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 행복할까요?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네, 쉽게.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지난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과 얼마 전 일도 금방금방 잊어버려서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IQ의 문제는 아닙니다. IQ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과 습관, 의지적인 노력 등 복합적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억력과 잊어버리는 망각의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유지하고 회상할 수 있는 기억력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복과 실수, 잘못을 피하고 좀 더 나은 대안들을 찾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 기억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망각은 부정적인 것일까요?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망각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참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었던 큰 고통과 반복되는 실패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정적인 영향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뇌는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게 하고 새로운 경험과 성장을 경험하게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요, 꼭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는 정보를 구별해서 불필요한 정보는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막 버려줘 우리의 뇌가 포화 상태가 되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해주어 망각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삶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균형입니다. 기억과 망각,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균형입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기억해야 될 것을 날마다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삶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반대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큰 상처와 아픔과 또 큰 실패 가운데 계속 매여 산다면, 그것을 빨리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산다면 그 삶은 새로운 출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간직할 것과 버릴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요, 집 정리들을 이렇게 좀 하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면은 거기에서 추려냅니다.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들, 간직해야 될 것과 버릴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다 버립니다. 그래야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공간도 다시 만들고 환경도 좀 개선하고 또 꾸미기도 다시 하고. 그런데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새롭게 꾸미고 새롭게 출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마음과 생각에도 간직하여 기억할 것이 있고 잊어버려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려면 이것을 잘 구별하고 또 이것을 잘 행해야 새로운 출발을 우리는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간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나 실패,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성취에 매여 있거나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 오늘로부터 여러분들의 실패와 실수와 아픔과 눈물은 이제 다 잊어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한숨도 쉬었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했고 잠 못 이루기도 했고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견디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밤들을 오늘로 이제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 잊어버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 이루었던 업적과 또한 성취도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뒤로 다 넘기고 이제 잊어버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면서 이것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상반된 것을 보여줍니다.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시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에서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자신의 삶과 자신이 겪었던 많은 일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가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과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았던 많은 핍박과 돌에 맞음과 배에 파손됨과 굶주림과 많은 고통과 이 많은 눈물들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에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있는 것 이제 2025년도 이전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2022년 6년 우리 앞에 놓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은 순례의 여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아직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 아직 나는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얻지도 못했고 아직 이루지도 못했고 아직 붙잡지도 못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지 30여 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아직도 잡지 못했다고 하고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쉼없이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났고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했고 굶주리기도 했고 도망치기도 했고 죽을 정도까지 마치 사람들이 죽었다고 버렸는데 다시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나는 아직 붙잡지도 못했다. 나는 아직 도달하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매우 박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아직 얻지도 이루지도 잡지도 못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온전한 구원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직 구원을 온전히 이루거나 또 구원을 온전히 얻었거나 구원을 온전히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내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아직 이루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아직 취하지도 못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구원은요 이례적인 성취가 아니라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한 번의 고백으로 딱 완전히 성취하여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살면서 이루어져 가는 구원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치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결혼식 자체만으로 부부의 삶이 완성된 걸까요?
네, 결혼식은 부부의 삶의 출발을 알리는 겁니다.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발이 없으면 나머지의 과정이 없으니까 결혼식은 출발과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결혼식 자체가 부부의 삶의 완성은 아닙니다. 부부의 삶은요, 결혼식 이후에 매일매일 함께 살면서 의지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과정이 부부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처음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마치 결혼식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나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과 날마다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 완전히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신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2025년 우리는 순례의 삶의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어쩌면 2025년 원하는 것만큼 멀리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대 이상 멀리 왔을 수도 있습니다. 큰 아픔과 상처로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 앉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의 여정은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여정, 2026년도라는 여정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빗대어 마라톤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마라톤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 계시긴 한데요. 마라톤은 42.19km를 지구력과 정신력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여기서 정신력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한계도 극복하는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마라톤 코스는요, 세계 육상 연맹에서 이렇게 정한 규정에 따라 그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기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코스의 규정을 보면은요, 거리는 42.195보다 짧아서도 안 되고 0.1% 이상 길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출발지와 독착지의 고도의 강화라고 하면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경사도죠. 이 경사도는요 1km당 1m가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라톤이 출발하고 도착하는 지점, 거기에는 1km 거리상의 이 경사도가 1m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리막길에 이 유리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상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이 그 기록, 이 기록이 이제 같이 경쟁이 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총 마라톤 코스의 코스 강화는요, 기울기는 42m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코스 중에 이 기울기가 있는데 42m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출발지와 도착지의 직선거리는요 전체 경주의 50%가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이제 직선으로 쭉 달리다가 이제 꼬불한 길도 가고 또 도착지도 이제 마지막 이제 직선 구간을 가는데, 이 직선 구간이 전체 구간의 50%가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람의 저항을 얼마큼 받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해놨다고 합니다. 즉 마라톤 코스는요, 직선 구간도 있고 곡선 구간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또 그늘진 길도 걷고 햇빛이 뜨거운 길도 걷고 또 비 오는 날도 달리고, 모든 코스의 과정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도 한 토막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리막길이어서 좀 더 빨리 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르막길이라 숨이 벅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선 구간을 달리면서 주의 경치를 보면서도 달렸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바람이 내리치고 햇빛이 내리치는 그 구간을 달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 2025년 그 구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여정으로 지나간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도에 새로운 여정 가운데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뒤를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마라톤을 하면은요,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들이 목표 지점의 그 깃발을 보고 마지막 그
결승점을 보고 달려가듯이 우리는 이 모든 여정 과정 가운데 때로는 험난한 길과 때로는 축복의 길과 때로는 활기찬 길과 때로는 비바람이 치는 모든 길들을 뚫고 우리는 이 마지막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눈물과 실패와 수고와 노력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이제 우셨다면 이제 그만 우시고 많이 힘들었다면 이제 그만 떨쳐버리고 또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냈다면 이제 그 감격과 기쁨 이제 잠시 접어두고 다시 눈을 들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앞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바라보고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순례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1절 후반전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이 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온전히 붙잡지 못했다고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13절에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아직 온전히 잡지도 못했고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은 붙잡고 계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12절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상성들은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붙잡혀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나온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주님의 그 은혜로 여기 나온 것이지, 실제로 나의 인간적인 어떤 성향으로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를 두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손에 힘이 빠져 주님을 놓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주님의 손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순례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내가 주님의 손을 놓칠지언정 주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습니다. 사도 바울이 때로 주님을 놓칠 때라도 주님이 그를 붙잡아서 자기가 붙잡힌 바 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서 우리를 인도하고요, 이 순례의 여정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힘주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사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는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와 함께하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의지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도 그가 실패를 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시고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며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영원히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순례 여정 가운데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2026년도 또 한 번 힘을 내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이 순례 여정 2026년도에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순례의 여정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표들을 향하여 달려가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던 선교여행을 다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선교여행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지금 감옥에서도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어디 정도 도달했든지 나는 이 순례 여정 가운데서 그대로 복음을 위하여 힘쓰며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실망도 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갇혔으니. 근데 바울은 아직 표대가 저 앞에 있기에 바로 저 앞에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감으로 아직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믿음의 여정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여정에 좀 앞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허니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걷는 분도 계시고 어쩌면 험난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걷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지점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또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요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계속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새로운 일들만 계속 계획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을 접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또 다시 접고 또 다른 직장을 가고, 또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또 접고 또 다른 책을 사서 또 다시 공부해보고, 이 교회를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또 저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열매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던 것을 그대로 지속할 때, 때가 되면 얻어지는 것이 열매인 것이죠. 2026년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들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늘 가까이 했던 분들은 그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복음 전도기에 힘썼던 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열심히 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분들은 또 그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하십시오.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왜?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그 위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길에 지금 가고 있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중에 순례자의 노래라는 별칭을 붙일 만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후렴이 굉장히 활기차고요, 그 다음에 웅장하고 박진감이 있습니다. 마치 행진곡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우리 믿음의 순례 여정을 가는 분들을 마치 응원하면서 행진하듯이 그들을 독려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의 성도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주 천성의 문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영접하려고, 우리를 영접하려고 기다려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올림픽의 마지막 종목 마라톤 마지막 그 끝자락에 이제 그 42.195km를 마지막 달려가며 그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도는 그들을 환영하려고 그 모여있는 모든 관중들이 운동장에 들어왔을 때 막 환호를 치며 환성하며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환영하듯, 마지막 천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우리를 향하여 천군 천사들이 나와 영접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 계신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같이 한번 이 마지막 찬양 일어나서 힘있게,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2026년 하나님 그렇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일의 장애를 누려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을 나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이.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안에 기다.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너 가는 길에,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젖지 말아라. 점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는 그 모든 길을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5년도 이제 다 잊어버리고 2026년도 우리에게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니 그 주님 붙잡고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힘차게 2026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2025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능하신 하나님 2026년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가정마다 몸된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2025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지내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또 앞으로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무릎을 지켜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상처난 마음을 다시 한번 여미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과 하나님 나를 붙잡으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따라 하나님 2026년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례 여정의 길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은총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